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좀 길어서요.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전체이죠.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의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완의 번제물도 와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이는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서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이 말을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관찰하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반복되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것은 점점 더 이 악의 죄에 우리가 무뎌져 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11번째 왕인 아하스 왕 이야기인데요. 제가 나눠준 이 역사 이 왕의 그 표를 보면 아하스는 12대 왕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7번째 아달랴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그 뒤에 거 집사 안 집사님 보면 아하스 왕이 12번째로 되어 있죠, 그죠? 네, 이건
아달랴를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1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요담 왕의 아들이에요. 그죠? 아하스는 요담 왕. 우리가 우시아 주일을 살폈는데 우시아의 아들 요담, 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다 하는 왕들도 뭐 여러 나왔습니다만 이 아하스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아마 유다 역사상 요 아하스와 그 다음 때 나오는 므낫세 요 두 사람이 가장 악했던 왕으로 꼽힐 것입니다. 그나마 므낫세 왕은 악하기로 말하면 이 아하스와 뭐 전혀 못지 아하스와 비교했을 때 아하스에 못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일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 아들이죠?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냥 가장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꼽혔던 히스기야가 바로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 가장 선한 왕, 또 그 아들이 또 가장 악한 왕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참 이러고 보면 히스기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 앞에 자기 선왕들 앞에 있는 그 선왕들의 그 신앙과 선행을 다 버리고 오직 악행만 답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죠. 근데 이것만 해도 참으로 악한 왕일진데 게다가 지금 읽은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디 북이스라엘 왕들 뿐이겠습니까? 이방 나라마저도 따랐어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마저도 그는 본받았던 것입니다. 인신제사는요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심지어 자식마저도 바칠 수 있다는 이기심의 아주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기심의 완전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이스라엘은 그 국토가 대부분 다 사막이기 때문에 푸른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가 지금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이방보다도 더 이방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요. 아주 정치꾼보다 더 악한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고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산당, 작은 산, 푸른 나무 이런 모든 말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특징 짓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이와 같은 가증한 행위 때문이었는데 아하스는 어리석게도 자신과 나라를 망하게 할 이 제도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가치관이 성경과 신앙에 기초한 그런 가치관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약속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도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것처럼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게는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하스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이 세계관이라는 그런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고 그쪽으로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요, 방향을 어디로 두느냐에 정말 좌우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이들은 열심히 다름질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또는 우리의 미래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가까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면 대세가 아무리 그쪽으로 기운다 할지라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을 잘 점검하고 자신이 서 있는 바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역시 바른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들을 잘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스라이팅이 돼버리면 그것을 고치거나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바탕이 없이는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죠. 우리는 또한 우리 자녀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은 아하스와 같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칭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방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의 존재감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유다를 쳐 들어왔습니다. 5절 끝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결국은 이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유다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요,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백성을 약탈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2만 명에 가까운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재앙은 유다가 여호와를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을 아람과 북이스라엘군의 그 동맹군에서부터 구원해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아수르 왕의 신복이고 아수르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비굴하게 도움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아하스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는 아수르에게 매달리는 일에는 정말 놀랍도록 적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북이 서로 싸울 정도로 두 나라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니 두 나라 모두 다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더 위에 있는 아수르를 지금 의지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주님 대신에 보이는 힘을 이들이 모두 다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예물로 주고 개입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이기더라도 결국은 우상이 이기는 것이고 결국은 이방 나라가 이기는 그런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속박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래서 위기는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결과 아하스의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박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했고 아하스 자신도 이 아수르의 디그랏 빌레셀의 신하와 같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요 아주 비참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역시도 히스기야 시대에 얼마나 이 아수르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의 또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죄와 사단은 인간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와 다른 무엇을 섬길 때 그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 삶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드그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아마 아하스가 이렇게 한 것도 아수르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국가 간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역시 하나님을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의 신이 강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당시 근동에 가장 강한 패자로 막 급부상하고 있는 아수르의 신에 매료되어서 그와 유사한 제단을 제작하도록 제사장 우리야에게 지시한 것이죠. 우리야 제사장은 또 얼마나 그 왕에게 충성이었든지 그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단의 제작을 다 마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제사장들도 지금 타락의 길로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단을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그 제단에는 그 성전에는 모든 제단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치해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제 마음대로 다시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성전 공간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주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래 있던 그 놋제단은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안전과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어떤 신이든지 자기에게 안녕을 보장해주면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강대국의 우상재단을 본떠서 만들면 자기 나라도 강해지리라 여겼던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처럼 이제 아하스의 죄는 이제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점점 더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세상 영향력에 틈을 주면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오직 자기 이익 추구와 비윤리와 힘의 논리를 추정하는 비열함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삶을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위 선진국의 그런 교회 운영 방식이라든지 기업의 운영 방식을 교회에 적응하여서 교회가 커진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가 잠시 성공을 거둔다 했든 그것을 성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오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죄와 더불어 짝하는 세상적 일에는 그냥 소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우리 주인으로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병 중에 계세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들이 성경적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